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주신 이 성전에 대한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몸을 더욱더 예수님 그 성전 삼아 아버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한 주간 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회원들 주님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아버지 디모데와 같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며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서 우리가 나서기보다는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쓰시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놀라운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 하면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죠? 거기 나온 디모데가 바로 여기 디모데입니다. 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가 써서 디모데 전후서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되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소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그 믿음을 또 닮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지켰으며 또 이 디모데 전서, 전후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디모데가 앞으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그 앞부분의 그 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먼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 삶 가운데 보람된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람된 일이란 건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조금씩 다르시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를 또 보람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과를 냈을 때,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람된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또 재정적으로 또 굉장히 풍족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또 보람되다라고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각자 그 기준이 다 다르는데, 오늘 이 디모데를 살펴보면서요. 이 디모데에게 보람된 일은 무엇이었을까? 디모데의 그 보람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상황과 또 어떤 그 선택 가운데 디모데가 보람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의 이해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번 2장 가운데도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 믿음을 칭찬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인들도 많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했던 유대인들도 많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당시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막 유혹하고 요새 이단들처럼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교인들을 빼가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복음의 완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복음의 완전체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완전체를 계속 기억하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주변의 빌립보 교회 또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자 봐라,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잘 지켰다.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도 막 전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곳을 갔을 때
또 어떤 뭐 카페나 또 식당이나 또 어떤 여행지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또 좋았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기뻤다면 어때요?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죠? 어, 별로 안 그러신가요? 네. 제가 그 8월 달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다가 다시 한번 제주도 막 그 오기 전날까지 제주도 또 언제 오냐 막 이러고 있다가 막판에 제 둘째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제주도가 가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만 생각하면은 주창이 다친대. 이렇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네, 아무튼 어, 그만큼 그곳이 좋았다면 우리가 다시 가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죠. 바울이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했던 그 자긍과 그 복음을 지켰던 그 놀라운 것들을 바울이 직접 눈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문제는.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단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 못하도록 막았어요. 뭐 어떤 뭐 천재의 지변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세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의 방해로서 사도 바울이 무산되자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조금 절망이 들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되냐.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던 원래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오늘의 주인공인 이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야 가서 너가 교회에 어떤 상황을 또 알아보고 오고 또 그 교인들의 마음을 너가 어떤지를 한번 알아와 봤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미션을 주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보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파송을 이제 했잖아요. 보내고 나서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방문하려다가 사단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뭔가 사단의 방해가 굉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뭔가 이제 조금 절망하고 좀 시험당해서 넘어져 가지고 잘 못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걱정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상황 중에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안부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해서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디모데에게 어떤 사역을 그리고 어떤 미션을 줬는지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고요. 디모데가 그 미션을 수행할 때에 어떠한 아까 보람된 일이라고 했죠. 그 어떠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미션을 또 수행하고 얼마만큼 그 보람되게 또 행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다들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1번부터 관찰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부탁한 사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정확히 어떠한 미션을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 3절 답이 나와 있어요. 2, 3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검정글씨 3절 검정글씨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자, 미션을 줬는데요. 지금 무슨 미션이에요? 밑줄 치고 굳게 쓰여진 글씨.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굳건하게 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뭐라 그래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굳건하게 하는 거랑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번째 게 지금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뭐 굳건하게 하는 거랑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만 조금 다르죠. 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해라.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약간 격려하고 위로해라 라는 약간 뜻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지금 자기가 재방문을 못하니까 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서 이거를 해라라고 지금 미션을 준 게 지금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느껴지죠? 뭔가 그 가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섬기고 뭐 어떤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굳건히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미션이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디모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미션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디모데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흔들리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미션 자체가 이거는 추상적이고 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이끌거나 영적으로 굳건하게 하려면요. 내 자신조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굳건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과 그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나의 경험과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또 나의 모습을 보는 그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굳건하게 될 수 있고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있는 그 상황에서요. 그럼 다 디모데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의 뭐 굳이 내가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할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어떤 사람과 연관돼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다 이런 디모데와 같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할
다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결혼하셨잖아요. 하다못해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조차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여러분들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이게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친척,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패먼들. 또 패먼들은 어때요? 내가 옆에 지금 있는 그 일터 가운데, 아니면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게 다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굳건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내가 굳건하게 하려고 해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내가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체험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너무나도 확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요새 솔직히 좀 느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첫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거든요. 밤에 잠잘 때나 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나, 아니면 제가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 아이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 아이가 뭔가 마음이 평안하게 느껴지고, 그날따라 뭔가 이 아이가 이게 굉장히 기쁘고, 뭔가 엄마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의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는 그 모습들이 달라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그 아이에게 뭐 잘 보여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막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고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공경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죠. 디모데조차도 바울의 어떤 수하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하고 디모데를 쫓아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위협적인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거기서 무엇을 과연 얼마만큼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막 보여주고 얼마만큼 시간이 있어서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전달을 많이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에게 있는 그 믿음은요,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풍성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모르긴 몰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면서 그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데 하나님, 이 방해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 또한 이 유대인들, 주님께서 다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의 이 짧은 복음의 말, 그리고 이 짧은 나의 삶, 얼마 있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아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
어쩌면 디모데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되죠.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주신 그 은혜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만큼 있는가.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그냥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마커스 목사님이신 그 김남국 목사님 계시죠?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다윗이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공을 잘 찍고 그 다음에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싸움을 잘하고 막 다른 나라를 쳐부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윗이 위대해졌겠냐.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부가 되게 하셨고 이삭을 허락하셨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아버지에게 그 유산 그대로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고 또 야곱과 또 에서를 낳고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 그리고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믿음의 본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디모데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본,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는 이 믿음의 본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주 우리 팬장님들에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믿음의 본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그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제가 물어보면 쑥스러우니까 이 다음에 자녀들이 조금 커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가 가장 존경스럽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빠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 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좀 꿈꾸고 있어요. 그런 걸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또 특별히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꿈꾸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요.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 적용은 결국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결국 디모데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나눔 보시죠. 1번. 내 주의 믿음으로 이끌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믿음의 어떤 본이 되고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믿음의 본으로 이끌어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찰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시작.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6절에 한번 보시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나와 있죠. 지금 굵은 글씨와 밑줄 친
글씨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와서 바울에게 전하는데, 바울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복음의 그 온전한 그 온전체,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고 그렇게 지금 굳건히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션을 잘 수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뜻이 뭐냐면 유앙 겔리조,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제 뭐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이 기쁜 소식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금 디모데가 딱 봤더니 어때요? 복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이제 서게끔 이 디모데가 물론 했겠지만 그렇게 되는 그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1순위,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새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주가 되는 꿈.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랍니다. 참 씁쓸하죠. 우리에게 정말 그 1순위가 뭐냐면 이게 복음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있어요. 많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의 모습이랑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에 그냥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그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요. 전자와 후자가.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단순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님 그 예전에 했던 그 유대인들이 처단되었습니다. 지금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이단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정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문화를 너무나도 기독교 문화를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에 기쁜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그 환경은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었던 그 복음은 그렇게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 교인들의 모습. 디모데가 그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교인들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게 우선순위가 디모데와 교인들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왔을 때 이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가운데 바울에게 이들도 바울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아까 나오죠. 그 바울에게 너무나도 가고 싶은 그 마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듣고 싶은 그 마음, 그게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어렵고 아까 힘든 상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자신들이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주위에 막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디모데를 같이 배척하고 당신 오지 마세요. 당신 이제 더 이상 나랑 친구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너무나도 반기고
디모데를 신뢰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디모데는 거기에 따라서 기뻐하면서 같이 더 굳건하게 이 교인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뢰할 만한 모습들이 연결해서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정말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 디모데도 같이 거기서 기뻐하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이 교인들도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게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웃 주민이거나 일터에서 어떤 사람들과 이제 동료였는데 처음에는 기독교인지 몰랐어. 처음엔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 자신은 이제 뭐 어디 교회를 다니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쁘죠. 기쁜데 평소에는 어땠어요? 이게 드러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나도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괜히 내 모습이 떠올라요. 아, 내가 조금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았나? 좀 내가 잘못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만큼 복음을 내가 우선순위로 삼고 언제든지 내가 드러나도요,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가끔씩 저희 집 밑에가 저희 집이 지금 13층인데 11층에 누군지 말씀 못 드려요. 우리 교구에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세요. 우리 교구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교구는 아니시지만 당연히 그래서 우리 교구에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저를 너무 잘 알죠.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렇게 뭐 인사도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 하고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우리 목사님이라고 막 하면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밑에 집이랑 저희 집이 층간소음 때문에 사실 좀 분쟁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저랑 저희 밑에 집이랑 방금 그 말씀드린 그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13, 12, 11층이 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 11층의 그 부모님이 저희 집 그 밑에 층이랑 층간소음이 있었던 걸, 그 분쟁이 있었던 걸 모르고 그 밑에 집사님한테, 그 밑에 집사님은 아니죠. 우리 집 밑에 층에 그분한테, 분쟁이 있었던 그분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저기 누구죠? 아무튼 아무개 씨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야, 그때 진짜 얼마나 부끄럽던지. 야, 진짜 목회자인 게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처음이었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내가 진짜 왜 그렇게 내가 그때 좀 참지 못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밑에 집이 얼마나 저를 욕하겠어요. 얼마나 저 때문에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진짜 그런 뭐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오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게 진짜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만큼 신뢰가 되는지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한 묵상 보시면 내가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행위보다는
내 스스로 복음을 얼마나 믿고 있고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섬김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게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나의 모습 가운데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죠. 나눔, 내 주위에 나의 상황과 기도 부탁을 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믿음과 모습이 있기에 할 수 있습니까? 1번 문제하고는 반대죠. 1번은 뭐예요? 내가 이끌어 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될 사람이 누구이고 2번은 내가 반대로 믿음의 본을 내가 따라야 될 사람. 뭐 굳이 꼭 따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존경하고 저건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아니면 꼭 뭐 어떤 분을 떠올리기보다는 그런 행동들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모습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결론. 디모데는 바울에 가려져서 믿음의 서포트를 하는 인물로 비춰졌지만 실제로 디모데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요. 디모데가 다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서신서에. 왜 등장할까요? 그만큼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뭘 한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고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보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드러났던 사람, 바울이 1인자였다면, 뭐 1인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믿음의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디모데는 옆에서 묵묵히 서포트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묵묵히 잘 지키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 저는 이 디모데를 알고 나서부터 내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묵묵히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더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적혀져 있어요. 바울이. 근데 이제 디모데가 나름 나이도 연소하고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됐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연소한 가운데서 그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만큼 칭찬하시고 얼마만큼 세워주시기 원하는지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디모데처럼 우리 삶도 본이 되며 복음을 통하여 신뢰를 받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